오늘은 부활절 제 세 번째 주일이며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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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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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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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약동하는 계절의 기운이 가득한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자비를 자주 망각하고 눈앞에 근심에 빠져드는 우리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영원한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불안의 무덤가에서 배회하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소생하는 영광의 시간에도 두려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당선인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온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든 영역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가 깨어나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피로 얼룩진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화재로 인하여 잿더미로 변한 교회의 잔해를 치우며 슬퍼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박승보 담임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의 위로로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광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저희를 복된 주의 제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고 저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제약된 삶을 살고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태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무제한 이 땅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여진 것이 복음화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술과 문화에서 세계 속의 중심에 서게 하신 것 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등불이 되신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마다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넉넉함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 주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떠났던 생명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몰랐던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신앙의 교육을 다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순박한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저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예,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가 13살 때에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가 쉽게 멈춰지지 않는 질병입니다.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가운데 1명이 걸리는 그렇게 나타나는 질환이고 질병인데 이 질병의 기원을 보면은 5세기경에 고대 바빌론의 랍비였던 레베라는 사람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통해서 혈우병의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대 아이들이 여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남자 아이들일 경우에는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난지 8일 안에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 할례를 받다가 죽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들이 할례를 받다가 죽고 만약 둘째 아들까지도 할례를 받다가 죽으면 셋째 아이는 절대로 할례를 시행하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 혈우병,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행할 때에 피가 지혈되지 않는 문제로 그런 신생아의 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지혈이 안 되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그렇게 했다면 셋째 아이는 절대로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록으로 혈우병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혈우병에 걸린 사람을 어떠한 성으로 나타내고 있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혈우병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상상하건대 유대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 할례 때에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사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남자로서 혈우병을 나타난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도 이 혈우병을 여성의 질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 나타나는 혈우병을 유출병, 부인과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에는 신학적인 통론이라 해석학적 통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혈우병이 발견만 되면 거의 완치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치료약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수명을 살다가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질병의 치료약이 없었던 1900년대 이전까지는 수혈 받는 것만이 이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그 나간 피를 유출된 피를 보충하는 그런 수준이 이 치료의 전부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헌혈로 인해서 준비된 피에 대한 검사가 철저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수혈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혈받고 감염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시겠지만 한 30, 40년 전만 해도 이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라는 기사들을 신문지상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혈우병 환자가 에이즈까지 감염돼 가지고 동반 감염되게 되는 상황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런 환자들은 30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25세 전후로 생을 살다가 마감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도 이 부족한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혈을 받다가 이 수혈이 잘못되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에이즈에 감염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잘못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병원과 또 의사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병원도,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원망하지를 않았대요. 항상 밝은 웃음을 짓고 그리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자신을 염려하는 부모를 오히려 위로하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 지역에 전해지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유명 인사들은 앞다투어 이 아이를 병문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이들도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병문안을 갔고 또 당시에 유명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까지도 이 어린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 되던 해에 이 소년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년의 장례식 때에 유명한 팝 가수인 엘튼 존이 스카이라인 피존이라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해서 유명한 일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화이트와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이것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됐어요.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제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라면 이번 주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매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작은 선물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무슨 선물 해드시겠습니까? 게임기, 장난감, 용돈?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무슨 선물 해주셨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집을 장만해 주기도 하고 좋은 차를 사주기도 하시고 엄청난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에요. 그거 받는 자녀들은 정말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 할 만큼 큰 선물을 전해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이 이야기 가운데 주어야겠다고 작정하셔야겠습니까? 윌리엄 F. 오그먼이라는 사람, 이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 현대인의 상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가정이 그 기능을, 현대의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학자인 이 교수님이 무엇을 그럼 상실했느냐, 가정이 뭘 상실했냐, 무슨 그러면 가정엔 기능이 있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다 같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또 하나는 교육적 기능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종교적 기능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또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정 속에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오락적 기능이에요. 즐거워야 돼요. 가정은 즐거운 곳이에요.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락적 기능인데 현대 가정에서는 이 네 가지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 하고 면밀하게 비판하고 분석해가는 것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제적 기능이 무엇이냐? 이 생산적인 경제적 기능을 공장과 사무실에다가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적 기능을 가정에서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밭을 갈고 힘쓰는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아내는 그 갈아진 땅에다가 모종을 심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 씨가 담긴 바구니를, 모종이 담긴 것을 실어 날러드립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는 땅을 파고 어머니는 씨를 뿌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옆에서 돕고 있고, 여름이 되면 온 가족이 나와서 뜨거운 떼약볕이지만 같이 풀을 뽑고, 이런 것이 생산적 기능입니다. 배를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짜는 건 엄마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도와줘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가정이 다 힘을 합쳐서 이루어졌던 것이 예전의 가정의 경제적 기능이었어요.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야 되죠. 부모님만 나가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일손이 없으니 자녀들까지 다 불러서,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불러가지고 추수에 동참시킵니다. 하다못해 열매라도 하나 따게 만듭니다.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해야죠. 온 가족이 모여서 어디 바람 새는 곳은 없는지, 지붕은 어떻게 되는지, 보수할 곳은 없는지. 아버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가마니 같은 것을 하려면 다 같이 또 모여서 짜기도 하고, 겨우내 먹을 음식들을 또 잘 보관을 해서 쟁여두기도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하고 배추를 다듬고 속을 버무리면서. 근데 이러한 경제적 생산적 일들을 과거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산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유대가 점점점 깊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 큰 공헌을 이제는 공장과 사무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옮겨져 가 버리고 말았어요.
가정은 그래서 무엇이 돼버렸냐면 소비기관이 돼버립니다.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생산적 기능은 없고 오로지 소비. 어떻게 하면 더 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숨겨둔 것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 끄집어내서 쓸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의 비상금, 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이 어디에 있을까? 찾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용돈을, 어떻게 말씀을 잘 드리면 용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생산적 기능은 다 공장에다 뺏겨버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경제적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남편이든지 그분이 아내가 되든지 한 사람만 다 바라보게 되고 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소비기관으로 다 바뀌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 돼버렸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모든 배울 것을 가정에서 다 배웠습니다. 뭐 음식 만드는 것이나 농사 짓는 것이나 모든 것을 삶의 문 지혜 같은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또 공경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정에서 배웠지만 지금은 다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학교에서 배워요. 또 부족한 것은 학원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위탁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상호작용과 인간관계에 대해 있어서 예의범절 같은 것들은 그냥 친구들끼리 위임해버리고 너희들 사이에서 그냥 배워라 위임해버리고 말아요. 교육적 기능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종교적 기능도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근데 교회에다 다 맡겨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종교적 기능을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물론 교회의 그런 기능을 종교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그런 심령의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지게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이 하루가 지나게 되면 이 1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 기능을 가정은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교회 가라 한마디만 하는 거죠. 너희들만 가라. 나는 바빠서. 이 가정의 종교적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오락적 기능이죠. 가정에서 즐겁고 가정에서 행복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즐거운 것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오락적인 프로그램, 이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는 요즘 다 맡겨버립니다. 아이들은 요즘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즐거울 수가 있어요. 얼굴도 못 보는,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영혼까지 주는, 아주 마음까지 다 주고 나와 공감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은 저 사람이야. 부모님도 나를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상담해주는 것으로 마음과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게임에 빠지고 텔레비전, 드라마, 매스컴, 극장, 뭐 운동장 다 바깥으로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렇게 다 위탁하고 위임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이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들어올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재미는 밖에서 다 누리고 보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정을 파괴했고 또 가정이 또 인간을 파괴했고 또 인간성을 파괴해서 이 세상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사회학자의 진단이 저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키워집니다. 가정에서 배워집니다. 가정에서 성숙되고 인간이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정이 마지막 남는 보람도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장군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내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장군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감당했지만 생각하고 보니까 그 일이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보람은, 나에게 있어서 남는 보람은 가정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메가더 장군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남길 수 있는 나의 보람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내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 하나로 인해서 내가 헛되게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가정에 내가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모님 아래에 자라게 됩니다. 태어납니다. 정신적으로도 부모님 아래에서 배우게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고 인간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출생했다. 낳았다라는 에겐네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출산이라는 뜻입니다. 출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도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배가 불러서 난 건 아니지만 아버지도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기원이 아버지에게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아이의 생명의 기원이 있다. 생명적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머니에게 그것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에게는 출산적인, 육체적인 기원이 그에게 또 있잖아요. 출생적 의미의 기원이 어머니에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훌륭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더 훌륭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내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물려주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생명적 기원을 전해준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또는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되어달라. 그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면은 내가 과연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본받을 만한 부모인가? 하는 질문이 내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여기에 그 부모에 대한 정의가 좀 재미있습니다. 좀 영어로 parent 하면 부모님, 부모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parenting이라 그래요. 부모화 되어져 가는 과정,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부모를. 그러니까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부모화 되어야 한다. 부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부모는 준비되어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것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하거나 방임하고 또는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이 심심찮게 매스컴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페어런팅, 이 부모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부모가 뭔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러죠. 한결같이 부모가 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다 보니 너무 이른 시기에 형성되지 못한 자아가 이렇게 삐뚤은 마음을 만들게 냈다. 성숙한 부모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페어런팅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모화가 되어가는 과정. 부모는 완성본이 아닙니다. 우리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되어가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밟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성품과 인품과 종교적 성향과 이런 신념과 믿음 가운데 모든 전 분야에 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모화의 과정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맞춰라 이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한 위치에 이르기까지 내가 부모화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가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3년 동안 치르면서 피난민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그래도 총을 쏘고 맞고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 희생이고 죽음이 150만이라면 그렇게 수긍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150만 명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비극인데, 이 히틀러가 죽이는 이 600만 명을 하나씩 끌어다가 학살하고 죽였다라는 것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6.25와 같은 전쟁을 4번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히틀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떼어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이것을 다 팔아야 집에 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가서 한 달, 어쩔 땐 나가서 몇 달씩 나갔다가 집을 비우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가끔씩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키고 있는 그 히틀러의 부인은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그만 부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상대가 누구냐면 돈이 많고 타락한 유대 사람, 유대 남자. 권세 있는 돈 많은 유대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아들이 이걸 알게 됐어요. 아들이 눈물로 어머니의 그 행동을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생활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돈 많은 집 유대 사람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이 아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상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저 유대 남자가 너무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몇 번이고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국 히틀러가 권세를 잡게 되는 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에 한 가지, 이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충격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드렸으니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저기 많이 있죠. 네 커플이 결혼을 하면 한 커플 정도가 아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남편이 나이가 좀 어린,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해요. 그건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원인이 뭘까?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왜 비롯된 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 중에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가정에서 엄마들이 너무 많은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는 거하고 자녀가 연상연하 커플 만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쏟아붓고 사사건건 아이의 삶에 간섭을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애들이 컸어요. 남자애가 컸는데 그때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엄마의 잔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너무 싫어. 엄마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게 체질화가 된 거예요. 엄마가 바뀌진 않잖아요. 잘 사실 잔소리 많이 하시는 엄마들 보면 바뀌질 않아요. 잘. 이게 그 잔소리가 엄마의 잔소리 같은 잔소리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간섭이 아니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자기를 통제해주고 자기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연상의 누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 같은 여자를 찾아간다는 거죠. 여기 아들 두신 어머니들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아들이 간섭받는 일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 중에 한 가지, 작은 이유 하나. 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엄마가 정해주는 것이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마마보이를 만드는 것은 엄마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 아들은 마마보이로 사는 거예요. 파파보이로 사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아버지에게 대드는 이런 아들들도 있답니다. 난 아버지처럼 살긴 싫어요. 난 아버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다니고 나는 당신 때문에 연애도 못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내 장가도 못 가면 어떻게?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은 논리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정서로 가르치는 거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것, 믿음과 존경으로 우리가 본을 보일 때에 그것이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제일 무서운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저절로 배워지는 교육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지는 것, 이것은 의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예요. 보고 자란 것들, 들었던 것, 평소에 들었던 것들. 확실한 교육은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의식보다도 더 깊은 세계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출근하는 남편 현관 앞에서 배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뭐 넥타이도 좀 매주는 것도 애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래요. 어느 집에 가면 야 아버지가 오셨는데 왜 애들이 하나도 안 나오냐? 빨리 나와서 인사해. 들어가면서 이제 호통을 치면서 들어가시죠. 근데 엄마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애들이 와요. 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그럼 아이들이 팍 뛰어나가서 엄마 다녀오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빠도 반 반겨줘요. 아빠도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는 가서 인사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반면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화기애애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대학 졸업하기가 무섭게 시집장가 간다고 합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 부모님의 그런 알콩달콩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나도 빨리 가야겠다. 나도 가서 아빠처럼 내 아내가 엄마처럼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도 믿으니까, 나도 보고 자란 게 그런 것이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할 것 같고 나의 배우자도 우리 엄마처럼 행동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어린이와 같이 마음을 가지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란 참 행복한 것이다, 그것을 보이시며 사는 행복,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엄마 아빠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행하면서 사는지, 그 선한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자녀들이 좀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갔다 오면은 너 치웠어 안 치웠어? 공부하라는 거 다 했어 안 했어? 집에 들어가서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요. 다 바뀌어야죠. 교회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용서해. 못했니? 다음에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해줘야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현대인의 가정에서 상실된 것들을 이제 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난 죽어라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지 아느냐? 다 너희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다들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빠에게는 우리가 짐이구나. 가정이 없었으면 그냥 혼자서 먹고 잘 살면 되지. 괜히 내가 있어서 우리 아빠가 직장에 가기도 싫은데 직장을 가야 되고, 괜히 내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런 직장 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또 말로써 우리가 쉽게 실수하잖아요. 우스갯소리라도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다 니들 잘 먹이려고 내가 하는 짓이야. 우리가 실수로라도 그런 말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왼수야.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원수랑 살지? 아니, 원수가 아니라 그냥 혼자 살면 더 편할 텐데 왜 원수랑 살고 있지? 괜히 결혼 같은 걸 해가지고 엄마는 원수랑,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고 내가 번 거 내가 잘 쓰면서 살아야지. 세상은 그걸 욜로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즐겨, 까르페디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너 자신 즐기라는 거예요. 네가 벌고 자녀, 가정 이런 게 얽매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으라는 거. 요즘 매스컴에서 얼마나 그런 거 띄워주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풍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가정이 성스럽고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것, 종교적인 기능과 또한 모든 이런 교육적 기능을 감당하는 곳임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이다, 고령화 사회가 됐다, 아이들이 없다, 젊은 세대들은 요즘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것은 이거 탓하기만 합니다. 요즘이 문제야, 시대가 문제야, 말세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일부의 원인, 사실 우리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원수랑 사는데 왜 결혼을 해? 애들 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휘는데 왜 애들은 낳아? 아이 낳아서 키우려면 몇 억이 든다면서요. 그걸 계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계산하면서, 그러면 자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행복과 그 생명의 출산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만실 앞에 기다리면서 아내는 힘을 주면서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어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과정을, 생명의 그 출산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경험은, 이거는 1억을 줘도 2억을 줘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경험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뭔가 잘해서 상장이라도 하나 받아오는 그 기쁨, 그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걸 물질적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건 그럼 상장 하나는 1,000만 원짜리고 애 반장되는 건 뭐 1억짜리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왜 돈으로 물량적으로 해가지고 야 3억 없으면 애도 못 낳는데 이렇게 세상이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편승해서 자꾸 혹해가냐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부르는 노래 중에서 리무진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랩이에요. 까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까만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그래요. 까만 리무진을 타고 사는 게 자기들의 꿈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 그걸 듣고 막 흥얼거리길래 어느새 제가 막 그 노랫말은 노래가락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신 차려야지. 까만 리무진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변한 게 내가 아닌 삶의 무게가 변한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노래 부르고선 이걸 힙합이라고 막 꿍짝 음수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야지. 젊은이들 나약해졌다 그러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받고 살고 뭐 더 잘 살진 못하지만 나 좋은 차 하나만 끌면 된다. 집 없어도 되니까 차만 하나. 카푸어족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렇게 또 그걸 목표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자녀 세대를 탓할 시간에 자녀 세대를 탓할 이 시간에 우리는 좀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과연 좋은 부모가 되는가? 나는 본이 될 만한 좋은 부모가 되고 있는가? 페어런팅, 부모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 보면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저가 무슨 사도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 당대에 함께 살을 부딪히고 음식을 먹고 같이 돌아다녔던 사람을 제자라고 또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저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했습니다. 또 생활은 어떻고 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그 배경이 되는 가정은 어땠었고 여러 가지로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또 얘기해요. 나는 마음을 넓혔노라.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보답할 양으로 너희들의 마음도 넓혀달라.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복음 안에서 행복하다. 너희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비난받고 해도 난 복음으로 인해 편안하다. 그리고 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자기 만족에 살았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명에 만족했어요. 이대로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즐겼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상황, 우리가 건축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끌었죠. 기쁜 소식은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우리 준공 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안 기뻐하시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정말 그 과정이 근데 너무 기간도 길고 어려웠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부족한 서류들 추후 보완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들 있으면 보완 공사하고 하면 이제 준공이 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간에 좀 오래 끄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좀 처음에는 다 같이 한 마음 품고선 갔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혹의 시선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들이 요즘 아주 막 본물처럼 막 터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서 서류 달라 그러면은 이 서류 떼어다가 갖다 주고 뭐 이거 하고 이런 거 정도밖에 한 거 없고, 지나고 나서 한참 생각, 이 준공에 서류가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고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가 한 거는 그냥 옆에 엎드려 기도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말들을 견뎌야 되고, 또 사명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명도 아니었고 일도 아니었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것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언제 아멘 하실까? 예. 다 사명이 만족해요. 지금은 사명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기세요. 믿음과 행복과 사랑과 소망의 본을 사도 바울은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습니다. 자기를 비난한 교회를 믿어요. 내가 너희를 믿노라.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믿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를 대들 때도 있잖아요. 이 자식을 내가 낳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부모는 뭐예요? 내가 낳았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비록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나의 생활이 어떻고 내 주변이 어떻고 내 과오가 뭐고 이걸 얘기하고 막 비난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생명적 근원의 기원이 복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분명히 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고, 낳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 미워하는 고린도 교회지만도 나는 그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뭐 출산을 하고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준 대상이 내가 낳은 대상인 거예요.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내가 낳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낳은 자녀와 같은 내 믿음의 아들과 같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돼서 올바른 부모의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지금 본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께서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정말 부모화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더 이상 변할 것도 없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녀와 가정에 있어서든 또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있어서든지 간에 내가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화된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십자가로 나를 누르면서 나의 욕망이 막 올라올 때 십자가로 착 예배를 통해 눌러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이어져 가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또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본을 보여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 형상을 새겨주게 하시고 복음으로써 낳고 복음으로써 키우고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영상이 준비 안 돼서요, 찬송가를 좀 펼치시고 5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타버린 새생명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에 담으셔서 드리신 예물은 모두 전액 그 교회를 돕는 대로 성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수고해도 우리의 삶은 늘 빈손일 때가 있었고, 때로는 많이 수고했어도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허기지고 허망해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만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충만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은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화재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새생명교회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예물을 통해서 그 교회와 사역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 이것이 12광주리에 넘치게 차고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귀한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다 타버린 제 가운데에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절망 중에 사망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능력을 통해 그 교회도 지역 가운데 또 그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기적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하는 체험이 있는 사건이 되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럼으로써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구제 헌금은 우리 화재를 당한 안성지방 새생명교회를 돕는 성금으로 전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 가정신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꼭 필요하신 분들과 장례 외에는 거의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찾아뵙고 함께 교회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신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그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가정에 한해서만 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에게 신방을 원합니다. 또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가능한 시간대들을 요일별로 요일이나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스케줄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 조사하셔서 그 교회학교 받으신 것 같은데 속장님들은 다 그 신방 조사서를 다 작성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매번 대신방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한 장씩 나눠드리죠. 그래서 거기다가 개인적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저에게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것을 잘 조목조목 또 가족 이름별로 또 가족 구성원별로 또 장기 기도 제목, 단기 기도 제목까지 생각하면서 다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그 자료를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년, 4년 전에 제가 신방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때 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쓰신 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방문을 할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께서 10년 전에 이러한 기도 제목, 5년 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셨는데 지금의 기도의 제목과 비교했을 때 어떠십니까? 또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또 어떻게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것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의 그 경과, 역사라고 보지, 그 가정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지. 기도 제목의 변천사는 그 가정의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나 스스로도 다시 돌아볼 수가 있으니까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받는 대로 다 추려가지고 가정별로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적으십시오. 단기, 장기 그리고 가족 구성원별로의 기도 제목들을 쭉 적으셔서 그거는 여러분과 저만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봐요. 못 보니까 안심하시고 그 내용이 뭐 비밀 같은 이야기들도 담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가정의 내용들을 잘 제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1일 관광을 실시합니다.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인데
공평항 일대에 식사도 우리가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점심 저녁 대접해드리고 또 관광도 그 일대를 걸어다니시거나 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호젓하게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곳도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몸만 오셔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버스도 좋은 걸로 대절해 놨으니까 최고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남성교회 사라 리브가 여성교회 회원이시고 또 도움을 주실 또 젊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있으시면 같이 가셔서 함께 하루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가운데 그 자연을 만끽하며 돌아오시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기독교 학교의 건화 기념을 훼손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에 무분별하게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거하고 좀 결의하고 긴급 선언을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만 붙여놨더니 내려가시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하나씩 다 끼워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QR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어 주시면 연결을 됩니다. 터치하면은 거기로 연결돼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수원 영통지방 태장교회 소속을 그렇게 적으시고 전화번호와 생년월일과 성함을 적어주시면 서명 운동이 완료가 됩니다. 서명에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못하시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핸드폰이 좀 구형 모델은 카메라로 그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 사이트에서 사진 QR 코드를 검색하는 어플로 접속을 하셔서 모르시겠으면 우리 전도사님과 젊으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명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기도회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찬양과 또 기도의 시간을 저녁 8시부터 10시 넘어서 10시 반, 10시 15분 반까지 기도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가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새벽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기도하러 오시면 됩니다.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맛집을 찾아가지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의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동원되고 여기에 많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 제가 이 기도회를 열었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자꾸 제가 이 마음속에 이걸 이벤트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 부흥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안 온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돼가 된다. 그냥 본인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고 기도하고 싶으시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한 분이 있더라도 저는 여기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이 다니엘 기도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2일차하고 마지막 5일차는 꼭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로 꼭 들어보셔요. 조용한 좀 구별된 공간에서 이제 소음이나 다른 것에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공간 안에서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경로는 다 문자로 보내드렸죠. 그 문자로 2일차 그리고 5일차 마지막 날 2일차 5일차는 좀 꼭 한번 집에 가서 말씀을 좀 듣고 저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한번 돌려 들어보시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과 근본이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는 하늘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를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내가 본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며 또 영적 부모가 되기를, 또한 신앙적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